관세음보살.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인사성이 참 밝으시네요. 소승이 방송을 시작한 지 한 1년 되었는데 이제 중앙무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3년 더 있으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중앙무대 서울 TV 무상사 이쪽 중앙방송으로 오게 된 것만 해도 부처님의 은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앞으로 불자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법문은 주로 운명을 극복하고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생년월일은 생년월일시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어도 운명은 바꿀 수 있고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운명과 인생은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법문을 제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담 스님을 부를 때는 법담 스님의 별명은 따라하세요. 불교계 차도남. 불교계 차도남. 차도남이 무슨 뜻이지요? 네. 예? 예, 불교계 차가운 도시남자 법담 스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운명을 극복하고 고통스러운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님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기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고맙구나, 고맙구나. 멋지구나, 멋지구나.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나는 태양이다. 나는 태양이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자, 합장 바로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보화사 신도들한테 이 법문을 항상 하곤 하는데 왜?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 중요한 사업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표정이 경직돼요. 그럼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기쁘고 자신감 넘치고 밝고 환한 표정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또 기쁘고 밝고 즐겁고 감사히 찬 표정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이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법담 스님과 같이 법문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인생이 바뀌고 큰 내가 복을 지금부터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이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가지고 사랑에 콩깍지가 씌면 남자분 이빨에 낀 고춧가루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맞죠? 네. 예. 근데 한번 미버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보기 싫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되죠? 네. 왜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내 아닙니까? 네. 스님의 맞죠? 네. 왜 아내라 하냐면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집안의 해 해서 따라서 집안의 해. 집안의 해. 안의 해. 안의 해. 아내. 아내. 그럼 여러분들 집안을 잘 비춰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저녁에 바깥 어르신 집에 다
밖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 또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업전선에서 뛰어드는 남편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면 월급 봉투 작게 주면 못 살아 내 인간아 못 살아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간은 못 살아 철수 아빠는 봉투에 이만큼 준대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들, 딸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잘 되려면 지금부터 내가 숙제를 드리겠는데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들, 딸 밥 한다고 좀 일찍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네.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3배, 아들, 딸한테 3배 자고 있는 방 쪽으로 쳐다보고 자는 사람 깨어갖고 하면 짜증내고 자고 있는 방 쪽으로 그리고 저녁에 남편하고 아들, 딸 주무실 때 여러분들 조금 늦게 주무신다 아닙니까? 네. 그때 남편 자는 쪽으로 3배, 아들, 딸 자는 쪽으로 3배. 절에 와서도 108배나 500배나 1000배를 하신 다음에 아들, 딸 공부하는 쪽으로 아들, 딸 근무하는 직장 쪽으로 3배. 남편 근무하는 쪽으로 3배. 이것을 3년간만 하시면 이 집안이 자꾸 발전하고 가족들도 건강해지고 아들, 딸도 잘 되고 남편이 돈도 잘 벌이고 그래서 이것을 3년간만 하시는 불자님들은 IMF 전혀 안 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들은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은 3년간만 스님 시킨 대로 해보세요. 내가 선물과 약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절에 보화사 신도들한테도 시켜보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은 IMF를 전혀 안 타. 얼마나 지금 밖에 경기 어려워요. 전혀 안 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아들, 딸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인연 배필 만나고 그래서 3년간만 해보세요. 그리고 돈 한 개도 안 들이고 제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입꼬리를 귀에 걸고 여러분들 웃어야 돼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웃으세요 하니까 스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내가 저 인간하고 사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걸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리지요? 그러면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요걸 우리 신도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니까 참 사람 생각 따라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수요일은 내가 어떻게 한다 했죠? 옳지. 보살 참 똑똑하다. 수요일은 수시로 온다 이랬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거사님이 있었어요. 술을 하면서 술을 좋아하시는 거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요가족법회 우리 보학사에 일요가족법회를 하거든요. 일요일 되면 신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십니다. 그때 거사님들한테 제가 이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사님이 스님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어떻게 한다 했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근데 월요일은 원래 웃고 잘합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술술 웃고 혹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항상 이 밝은 기와 에너지로서 많은 분들에게 치유의 삶을 드리고 행복한 삶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스님한테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약 한 2000년대 초반이었죠. 초파일 한 7일을 앞두고 7일 후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불자님들께서 등을 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등공양 올려서 등을 다 달겠죠. 그래서 등은 다 접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일 기도한다고 우리 절에 회원 큰스님 모시고 새벽 이제 3시 반에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 하고 기도하고 4시 한 반쯤 돼서 이렇게 큰스님 모시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스님 방에 문을 닫고 이 가사장삼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이 내려앉는 우릉쾅쾅 쿵쾅 하면서 천둥번개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는 보니까 비도 많이 안 오고 태풍도 안 치고 비만 그냥 보실보실 오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법당에도 외관상으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법당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냐? 법담 스님이 회원 큰스님 모시고 부산 안창 보각사에 부임한 지가 33년째, 올해로 33년째 되는데 그 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올 때마다 기와를 요즘은 우레탄 폼이라서 방수공사가 잘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약 10몇 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자꾸 시멘트로 기와에 비를 잡는다고 비가 안 잡힙니다. 기와에 비 새는 거는 전체로 방수를 하기 전에는 잘 안 잡힙니다. 비가 부실부실 새다가 계속 시멘트를 발라 올렸죠. 그 전에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하중을 못 이겨서 여러분 기와 한 장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들 2장 못 듭니다. 흙기와 그게 수천 장이 내려앉은 겁니다. 내려가지고 등도 다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고 나는 그때 큰 스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보호사를 떠나자. 왜? 등값은 다 받았죠? 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은 하나도 없고 야, 보호사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심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다. 즉 우리말로 하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하루에 인부들을 30명을 대동시켜가지고 주야로 철야 작업을 하면서 기와 잔해들을 치우고 이래서 저는 등도 주문하고 새등도 주문하고 이래 해가지고 철야 작업을 했는데 그 기와 잔해를 치우면서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도 박살이 났어요, 안 났어요? 당연히 부처님 박살이 났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부처님, 화엄신장님 기와 한 장만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와가 보각사 부처님의 원력에 화엄신장님의 가오지 묘력 속에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법당에 부처님이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복전이라는데 부처님 한 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약 5일 만에 조립식 지붕을 씌워가지고 가건물을 만들어서 등을 다 달고 초파일 법회를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각사 법당이 안에는 불교적인 인테리어가 잘 됐지만 외부는 지금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날 초파일 날 신도님들한테 법당이 무너져서 조립식으로 씌운 이야기, 등을 달은 이야기, 부처님 한 분도 안 다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신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기와가 수천 장이 내려앉았는데 외부 벽체만 그대로 서 있었어요. 외부 벽체만.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외부 벽체만 그대로 서 있다 보면 기와만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도 치고 또 감동의 눈물도 흘린
그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즉, 그 이후로 복학사가 신도님들이 3배, 4배로 더 많이 오시고 지금은 복학사가 전국에서 많이 와요. 전국에서 스님을 다 알아봅니다. 이북의 북한 주민들 빼고 다 알아봐요, 저를. 그래서 지금도 스님이 복학사 중창불사를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할 소제목은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따라하세요.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에 이 보살님이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놓고 이제 30대 초반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들 둘이 딸 하나를 혼자서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는 아들 둘이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좋은 짝 만나서 결혼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근 30년 가량을 아들 둘이 딸을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고등학교 좋은 대학까지 보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시켜서 손주까지 다 놓고 정말 걱정이 없을 정도로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장성시켜놨어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 되었거든요. 60대 후반이 되니까 아들, 딸들은 결혼했으면 다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엄마 내가 못 쉴게 이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같이 살자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너끼리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이 어미 도와주는 거니까 잘 살아. 난 내대로 잘 살게. 이게 편해요. 이게 더 편하죠. 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유일한 낙이 아들, 딸들 훌륭하게 잘 키워놨으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유일한 낙이고 소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다 기도하고 이분이 소원이 이제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외롭거든. 요즘은 100세 무병장수 시대 아닙니까?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무병장수 시대. 100세 무병장수 시대. 100살까지 사는 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래서 60대 후반이면 청춘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로워서 내 늙음하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사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절에 가서 매일 부끄러우니까 아들, 딸한테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 결혼할 거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 이제 마음속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사님 한 분 점지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빌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그 자리에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대명을 내렸습니다. 따라하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보살님 참 잘 따라하신다. 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찾을 테니 부디 서방님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끄러우니까 이야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옛날 절에는 요즘은 차가 쫙쫙 들어가고 하지만 주차장도 있고 하면 옛날 절에는 산 넘고 물 건너 개울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내려오다가 보살님이 징검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징검다리는 펄짝펄짝 뛰지 않습니까? 네. 물이 안 묻으려면. 그래서 펄짝펄짝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착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다 와가니까
외워야지. 딱 생각하는데 60대 후반이 되니까 건망증이 있으니까 까먹었어. 네. 서울말로 잊어버렸고 경상도말로 까먹었어요. 네.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도제나 49제나 또 백중조상 합동 천도제 때 보면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무아미타불 박수를 쳐주세요. 제가 장엄염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봅시다 가봅시다 나무아미타불 동해 바다 거북님은 나무아미타불 천년이 돼도 산다던데 나무아미타불 한 번 가신 조상님은 나무아미타불 이제 다시 못 오시네 나무아미타불 잘하신다 잘하신다 나무아미타불 여기에 앉으신 분 잘하신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우리가 천도제 할 때 나무아미타불 정도는 한두 번 기독량 다 들었죠? 네. 그래서 나무 무슨 타불인데 나무 무슨 타불인데 생각이 안 나.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잊어버려가지고 나무 무슨 타불인데 그분이 소원이 서방님 한 분 생기는 게 소원이랬죠? 네. 여러분들 같으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에서 다 잊어버렸다. 나무 무슨 타불인데 그 글자 단어 중에서 두 자를 찾아라 하면 서방이 없을 때 서방이 있는 게 소원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글자가 떠오르겠어요? 서방. 그렇죠. 예. 맞다. 나무 서방타불이다. 장엄여물에 나무아미타불하고 섞여가지고 나무 서방타불이다. 맞다.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무 서방타불이다 해서 집에 와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 부처님요 서방님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 찾았어요. 전에 가서도 또 108배 하면서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부끄러우니까 주위 사람들 이야기 못 하잖아요. 네. 여러분 60대 후반에 70을 앞둔 나이에 내 서방님 하나 생기는 게 소원이다. 자식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네. 도반들한테 법부님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답니까? 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벽을 보고 저리 와서 기도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또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찾으니까 딸이 이제 그 근처에 살거든요. 김장을 해가지고 친정엄마니까 엄마 김치 왔어 이러니까 엄마가 딸의 소리를 들은 둥 만 둥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벽을 쳐다보면서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이게 또 가속이 붙으니까 나무 서방타불이 가속이 붙으니까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이게 더 가속이 붙으니까 나무 서방타불에서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타불 나무 서방 거기서 남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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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방만 찾는 거예요. 딸이 걱정이 그래.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남서방만 찾으니까 벽만 쳐다보면서 오빠들을 불렀어요. 오빠들을 불러가지고 오빠 우리 엄마가 노망이 든 건 아닐까? 치매가 든 건 아닐까? 보살님 말씀도 이제 큰일 났다. 보자.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를 다 살피니까 여러분들도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치매가 들은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네. 딱 보니까 멀쩡해. 그러니까 아들, 딸이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런데 남서방만 찾지? 이러니까 딸이 생각이 깊잖아요. 네. 보통 친정엄마랑 잘 통하고. 그래서 딸이 오빠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혼자 돼가지고 그건 수십 년을 독수 공방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우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시키고 애기들까지 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아무 집안에 탈이 없는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외로우니까 거사님 한 분 찾으시는 것 같다. 우리가 어머님 짝을 지어드리자.
그래, 동생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빠가 하는 말이 동생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누구를 점지를 해주지? 그러니까 오빠, 엄마가 남서방만 찾으니까 남서방하고 이어주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동네 마을 이장님이 발이 넓지 않습니까? 네. 요즘 같으면 통장이죠. 그래서 발이 넓으신 동네 이장님한테 그 딸하고 아들이 가서 어머님 사진도 들고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60대 후반에 이렇게 혼자신데 솔로신데 그래서 남시성을 가진 거사님 다리를 낳아주십시오. 마을 이장님 하면서 그래서 잘 이어지면 술을 건하게 잔치상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장님이 마을에 수송을 했는데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5명이 리스트에 딱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적정 연령의 남씨 할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2명은 남씨인데 아니에요. 왜? 아니, 1명은 5살 애기, 1명은 7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 넘어간다. 예. 그리고 또 1명은 또 이것도 아니에요. 30대 후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한 분은 60대 중반, 한 분은 70 정도 됐어요. 남시성을 가진 분이 2명으로 이제 압축됐죠. 예. 그래가지고 딸하고 아들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머님 이제 포토샵, 뽀샵한 사진을 딱 들고 가서 딱 보여드리니까 어머님 미인이거든. 딱 뽀샵한 사진 보더만 참 미인이네 한데 아유 그 중에 60대 중반에 남시성을 가신 거사님이 아유 아깝다. 나는 결혼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후보에서 밀려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70된 남시성을 가진 할아버님께 뽀샵한 사진을 딱 드리니까 미인이거든. 그리고 또 남시 할아버지의 주변 환경을 보니까 자식들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 별탈없고 또 4년 전에 상처 부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솔로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진을 드리고 이래가 다리를 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보살님이 남서방을 찾다가 남서방을 만나서 남은 여생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비록 특별한 의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특별한 기도법이나 특별한 의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간절한 기도로서 자기는 서방 종토 극락세계의 나무 아미타불을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외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남서방이었어요. 자기는 서방 종토 극락세계의 나무 아미타불을 했지만은 남서방으로 찾았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 이번에 사주팔자는 평생 혼자서 자식복은 있어가지고 자식들은 훌륭하게 되지만 평생 혼자서 외롭게 살 사주팔자였지만 간절한 기도로서 타고난 운명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한테 건강이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입꼬리를 귀에 걸면서 심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하하. 이러면 진짜 심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호호호. 이러면 또 간장이 좋아져요. 히히히. 이러면 절대로 치매 안 걸려. 왜냐? 치매 걸리신 분들이 히하지 않습니까? 미리 치매 걸리 흉내 내니까 안 걸려. 다시 하하하. 이 심장이 좋고 호호호. 간장이 좋고 히히히.
치매가 안 걸려요. 근데 또 웃음 중에 치 하는 웃음 있죠? 하는 웃음. 이 비웃음이죠? 이 비웃음은 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하하 웃는 것은 심장이 좋고 호호호 웃는 건 간장이 좋고 히히히 웃는 것은 치매 안 걸린대. 하면서 웃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절이 복악사가 이 소원성취 도량입니다. 그리고 천도제 영엄 도량이고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입니다. 풍수지리학적 명당이기 때문에 소승도 스님의 어머니를 교통부 안창 부산 복악사에 모셔놓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절에 이렇게 소원성취한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친정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부모님 눈에는 어머님 눈에는 자식들이 다 40대 50대 자식들도 다 아기로 보이잖아요. 네.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 보고 얘야 찾길 조심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 눈에는 다 아기로 보이고 또 특히 막내 아들이 막내 딸이 3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가슴이 다 여러분 짠해요. 막내를 보면. 그죠? 네. 그분이 친정엄마랑 사이가 너무나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친정어머니랑 사이 너무너무 좋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예. 나머지 세 분은 별로 사이가 안 좋네. 예, 예. 그래서 친정어머니하고 너무나 사이가 좋다가 시집을 오게 됐어요. 시집을 오게 됐는데 부산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저 멀리 지방에 계신 거예요. 매일 친정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친정엄마가 해주는 빨래 해준 옷 입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집 갔을 때 시집살이 힘들었죠? 네. 지금은 사이를 웃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시집살이 힘들어가지고 막 친정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이래 했던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내가 엄마 박서방이랑 못 살겠어. 그럼 엄마가 아니야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 따독거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친정엄마한테 날이면 날마다 전화하고 또 힘든 날에도 전화하고 기쁘고 좋은 날에도 전화하고 매일 친정어머니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왜 저 멀리 계시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이렇게 눈물로써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친정어머님이 나이가 노안으로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따님은 부처님보다도 친정어머니를 더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이 따님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노이로제와 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약을 먹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대인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를 했던 친정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월은 또 약이라고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그중에 약을 계속 먹고 있었죠.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한 6년, 7년 흘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이제 거의 잊게 되었고 아들 둘이었는데 아들 둘도 자식들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또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또 남편도 이제 아들들이 많이 성장해 놓으니까 남편도 부인 손을 꼭 잡으면서 아내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이제 엄마 돌아가신 거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컸고 성장했으니까 또 큰아들도 좋은 직장 가고 했으니까 우리 남은 여생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외국 여행도 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자 해보 하면서 이 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 마음이 어머니한테서 남편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다 거의 잊을 때쯤 되었을 때 명절날 아들이 지방에 있는 아들이 이제 오게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아들, 딸이면 명절 되면 추석 설날 되면 오지 않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한 6개월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을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아빠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럼 마중 나갔다 데리고 올게. 차를 몰고 나갑니다. 차를 몰고 나갔는데 아들은 2시간 있다가 왔는데 남편은 2시간 있다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겁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아들도 전화를 하고 막내 아들도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겁니다. 밤에 이분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피가 마르지요. 새벽 3시 반까지 잠이 안 오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 그때 새벽 3시 40분쯤 돼서 전화벨 소리가 남편 전화 휴대폰 번호가 자기 휴대폰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디에요? 이러자 여기 부산 어디 영안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아들이 어머니 물을 드시게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꿈이다. 인정을 안 하고 다시 그 아들과 병원 영안실로 갑니다. 싸늘하게 시신으로 되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또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편 장례를 치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해야지. 내일 해야지. 아들이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불면증, 우울증, 신경과민, 노이로제, 조울증 약만 하루에 먹는 약알도 수십 알이었어요. 그걸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픔을 잊기도 전에 남편까지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잃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로지 극단적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누구 아는 사람의 소개로 우리 복악사에 그 친구분을 따라 오게 된 겁니다. 스님 천도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견 신청을 하고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 보살님 다친 적 있습니까? 전염돼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아픈 것은 돌아가신 거사님 영가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보살님이 그제서야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하니 돌아가신 경위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을 마중을 하러 갔어요. 그죠? 명절 때.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간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옆에다 대고 세워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오라 하면서 앞에 있던 1.5톤 타이탄 트럭이 역주행하면서 뒤에 있는 거사님을 못 보고 1.5톤 타이탄 트럭이 역주행하면서 그 거사님의 가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장마비로 그 거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거사님 영가의 혼이 그 보살님께 이게 빙의가 돼서 그래서 스님이 구병식 천도해드리고 100일 기도 숙제 받아서 매일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이래서 지금 2달 만에 그 수십 알의 우울증, 신경과민, 노이로제, 조울증, 수면제약을 다 끊고 그 이제 밑에 막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울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매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아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매일 행복하답니다. 불자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불자님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은 이분의 인생 스토리처럼 힘든 분들은 아마 몇 명 없을 겁니다. 세 명 맞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외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담 스님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운명은 개척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쏜사같이 흘러갔네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궁금한 거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법단 스님, 저는요. 네. 애들이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들이 몇 살이죠? 아들이 20살입니다. 아들이 20살입니까? 예. 말 안 들을 나이입니다. 예.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마 아들, 딸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그런 경우는 어머니로서는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하지는 말자.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하지는 말자.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냐 하면은 이 아들은 내가 난 내 자식이다. 이 아들은 내 몸에서 배 아파서 10개월간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내 거다. 이런 소유욕과 집착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나온, 내 배에서 나온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못 먹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들은 음악을 원하는데 어머니는 건축학과 들어가라 하고, 딸은 또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 정반대인 것을 원하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여러분들도 스님 말 꼭 들으세요.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요즘은 운동으로 성공을 하든 음악으로 성공을 하든 요즘은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인정신으로 한 우물만 잘 파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자기 앞가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집착하지 말고 자꾸 용기와 격려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니는 너가 아빠 닮아서 이러냐? 이러지 마시고, 내 아들 내 딸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아들 딸이라는 희망과 격려를 심어주시면서 매일매일 축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시면 아들 딸이 또 엄마하고 상극인 아들이 많이 엄마 뜻에 따라주는 그런 훌륭한 자식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법담 스님의 도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